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처해진 고난의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의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딱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막 바깥에서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초연한 믿음, 초월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한 대로 상황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되죠.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초연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중요했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것이 그랬잖아요.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너희의 간구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영적 변화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상황이 너희의 간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우심을 주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구원은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있죠. 궁극적 구원도 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의 상황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니 너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유익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결국 풀려나게 될 것을 소망을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의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오히려 그로 인해 더욱 기도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이 좋은지는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과 사람을 뛰어넘어 초연한 믿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될 수 있었을까? 좀 더 오늘 깊은 영적 내면으로 들어가 보아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초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데는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태도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초연한 믿음은 결국 죽음에 대한 그의 묵상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무겁지만 사실 이런 초연한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큰 주제가 있죠.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죽음을 묵상하면 모든 문제들이 작아진다. 네,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모든 문제들이 사실 별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때에 남부군과 북부군이 이제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때 북부군의 장군이었던 윌리엄 넬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이제 전쟁이 한참이었어요. 남부의 유명한 장군 로버트 리 장군과 막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의 그 막사에서 이렇게 막 좀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전쟁과 관련된. 그러다가 실수로 사고로 총이 오발돼 가지고요,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오발 사고가 나서 가슴에 맞고 죽어가는 거예요. 곧 죽게 되는 거예요. 부하들이 막 왔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이 넬슨 장군이 부하들에게 부탁한 게 한 가지 딱 있었어요. 빨리 목사님을 불러주게. 나는 세례를 받고 싶네.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 넬슨 장군은 청년기 때 공부를 하고 커리어를 쌓느라고 세례 받을 기회를 계속 놓쳤어요. 그리고 군 지휘관이 돼서 뭐 승승장구했죠. 그러나 너무 그 지휘관 역할을 너무너무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 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일 중요한 남부군과의 전투가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장면에서 총을 맞게 되고 이제 죽어가요. 한 5분 정도 겨우 살 수 있을까? 그때 그의 머리를 스친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죽음이 코앞에 오니까 로버트 리 장군을 막 무찌르는 거, 뭐 전쟁의 이 승리를 가져오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했었는데 죽음이 코앞에 오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넬슨 장군은 죽음을 너무 늦게 준비했어요. 너무 늦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1700년대 프랑스의 이 상류층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상류층 생활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뭐 오늘 시대보다 더 타락했으니까 굉장한 유혹이 왔는데 그 가운데서 영성을 지키고 굉장히 탁월한 그 시대의 영성가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던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써놓았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불멸의 존재나 적어도 수백 년쯤 살 사람처럼 생각한다.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여, 날마다 사람들이 새로 죽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뒤를 잇고 있다. 잠시 후에 여정을 떠날 사람은 자신이 불과 이틀 전에 먼저 떠난 사람과 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삶은 홍수처럼 흐른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1717년에 쓴 책입니다. 우리도 죽을 건 알죠. 그렇죠? 여러분 죽을 거는 알죠? 알고 계세요? 죽습니다. 저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올해는 내가 죽지 않나. 아니, 적어도 몇십 년 후까지는 내가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영혼의 일을 다루지 않고 급한 일, 육신의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마치 그 넬슨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평소 때 영성을 관리하는 그런 영성가들은 항상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늘 묵상하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의 기인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죽음을 맞고 하나님 곁으로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 멀었지, 젊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 오는 허송세월도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 주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가까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주님 곁으로 갈 터인데 그것이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미리부터 묵상하고 죽음을 준비한다면 사실상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생명이 지금 바로 코앞에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는데,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세상적인 문제들이, 그 전에 염려하던 것들이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면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게 바라봤던 것들이 모두 쓸데없는 쓰레기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망했고, 그 죽음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가 이제껏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 정확한 고백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언제든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껏 자랑해왔던 커리어, 내가 이제껏 쌓아왔던 수많은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후회 없이 주님 곁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려면 우린 너무 바쁘거든요. 우리 일상에 닥쳐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많아요. 그걸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항상 오늘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오늘 잠자리에 들고 나면 내일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아니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후회가 없을지, 이걸 항상 묵상하라는 겁니다. 영성의 흐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저작을 했던 토마스 아켄피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탁월한 책이에요. 영성과 관련된 책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책인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자막 한번 주시겠어요? 네, 1418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당신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냐면요, 항상 언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든 후회 없이 삶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영성가들이 가졌던,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허투루 이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삶의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문제들을 초연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이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살 의지와 소망을 잃어버리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욱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니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봉사를 할 수 있을지, 내가 언제까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내가 언제까지 아빠로 있을지 엄마로 있을지, 언제까지 내가 지금처럼 그대로 계속 살아갈지, 먼 미래로 생각하니까 오늘을 허투루 살고 사람이 소중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축복의 사람이고, 얼마나 지금 내가 이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 이것이 오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갑니다 찬양하는데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도 또 쓰세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찬양이라면 아마 모든 내 영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더 먼 미래에 이를 수 있죠. 그러나 당장 오늘 밤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든지 나는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좀 무겁고 좀 두려운 주제지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묵상합시다. 모든 문제들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음을 가까이 할 때 삶은 더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죽음을 가까이 할 때 삶은 더 풍성해진다. 네, 크리스찬이 꼭 아니더라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산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그들이 한 번 이상 죽음에 직면했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살고 다시 좀 각성하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거나 죽음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요. 이거는 죽음을 묵상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부르실 텐데, 예수님 앞에 내가 언젠가 갈 텐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다른 것을,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목표죠. 시간이 많이 주어졌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좀 뒤로 미루는 거죠. 지금 급한 거는 당장 뭘 준비하는 거고, 지금 급한 거는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구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내가 지금 사는 동안 살든지 죽든지 내가 당장 오늘 주님 곁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이 병을 얻고 일찍 소천하셨잖아요. 그걸 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후회 없이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 지 벌써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할 게 뭘까? 그러다가 결혼도 늦어진 거예요. 저는 주님이 빨리 오실 줄도 알았어요. 지금도 제가 가끔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주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그러려면 오늘 하루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열심히 죽음을 묵상하며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물론 결혼도 늦었지만 결혼을 늦게 한 만큼 좋은 아내를 얻은 거예요. 못 믿으시네요. 이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귀여운 딸들을 셋이나 줬어요. 우리 집에는 남자가 저 혼자예요. 원래 뭐 홍일점? 그래가지고 집안에 여자가 하나면 막 사랑을 받듯이 전 남자가 하나니까 제가 남자인데도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가끔 가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시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빠일까?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우리 성문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이 언제 불러가시든지 정말 목사님이 열심히 섬기다가 가셨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는 늘 있어요. 언제든지 후회 없게 살아가는 삶은 먼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가는 것이죠. 드러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참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잘 살아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정말 잘 살아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늘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청소년 자녀가 죽음을 맞게 돼서 그 자녀를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한 부모가 했던 이야기가 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올랐어요. 보통 보면 진짜 자녀의 죽음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더 살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간 것이 너무 안타깝고 사랑 못 해준 것이 안타깝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슬퍼하죠. 이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그렇게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믿음 있는 부모가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었는데 그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비록 짧은 삶을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고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 자녀가 짧은 생애를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고 떠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났어요. 생애가 짧다고, 길다고, 오래 살았다고, 짧게 살았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삶의 기간에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줄 수 있는지, 모든 사랑을 다 주고 떠났다고 할 만큼 그 자녀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너무 귀한 생애를 살았고, 충만한 생애를 살았고, 충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장 오늘 주님이 불러가셨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었다고 그렇게 평가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그런 참 안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은 언젠가 죽죠.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마침 그 마을의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웃 마을의 목사님을 모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웃 마을의 목사님은 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다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우리 곁을 떠나간 이분을 주님의 영원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 괴롭히는지도 모르고 한참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미망인 아내가 옆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툭툭 치면서, 야, 너 가서 확인해봐라. 너희 아빠가 맞는지. 씁쓸하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로 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저 대강 살다가 간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낌없이 다 주고 그의 삶에 최고의 아빠였다, 최고의 엄마였다, 최고의 장로님이었다, 최고의 집사님이었다, 최고의 권사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럼 없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럼 없이, 살든지 죽든지 아무 일에도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최대한 힘닿는 대로 충성하다가 주님 곁에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돼서 그 아까 넬슨 장군처럼 마지막 때 돼서 이거 내가 후회하면서 겨우겨우 필사적으로 신앙을 겨우 고백하고 그렇게 불에 타다가 그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아니 오늘 하루라도, 내일 주어진 또 하루가 주어질지라도 매일매일이 나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다 드리고 충분히 다 주고 갔다고 그렇게 기억될 만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죽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온전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그의 책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언젠가 죽을 텐데 이 죽는 것에 죽음의 큰 보상이 4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말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첫째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드디어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천국에 저도 먼저 가신 아버님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먼저 가신 부모님들, 혹은 정말 가슴 아프게 먼저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흠이 없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죄성도 없는 우리 새로운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돼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는 주님을 뵙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주제가 무겁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더 깊게 하고 정말 초연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영적 기반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후회함 없이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죽음을 가까이 합시다.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을 초월한 믿음, 사람을 초월한 그 믿음의 깊은 이면에는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있었어요. 언제든 주님 부르실 그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겠다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니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작아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전전 근거하고 있는 문제조차도 어찌 보면 더 큰 믿음의 눈으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더 큰 내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고 나면 사실 작은 문제네, 작은 문제. 죽음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성가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 마지막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때를 늘 눈앞에 두고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침이 밝거든 밤이 오기 전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밤이 오거든 감히 내일 아침을 기약하지 마라. 그러므로 늘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이 덮치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